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4월 1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이 응답받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그 응답을 주시는 주권자인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또 어떻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다는 말 속에는 어느 정도 수준의 기도의 양도 알 수가 있고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중심과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죠.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을 오늘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제목으로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응답받는 기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첫 번째 가르침은 오늘 본문 1절로 8절까지 나오는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바로 어떤 한 도시에 재판장이 있는데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자기가 알아서 공의롭게 판결을 내리지 않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가 이런 재판장에서 응답받는 그 과정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응답받는 기도가 어떠한 기도여야 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과부가 부당한 어떤 일을 당해서 원한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시에 이러한 일을 책임지고 판결해주는 재판장에 가서 일종의 고소라든가 고발을 할 수 있겠죠. 풀어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공의롭게 판단해서 자기의 직무니까 당연히 그 원한을 풀어주겠죠. 그러나 이 도시의 이 재판장은 불의해요. 공의롭게 판단을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힘 있는 자에게는 또 자기에게 어떤 금전적 이득을 주거나 이러면 그 사람 쪽으로 판단해주고 또 그런 게 없으면
그 사건의 경중이라든가 어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힘없고 또 가난하고 이 과부 같으면 그 당시 사회구조에는 얼마나 무시당하기 좋습니까? 남편이 없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보호받기가 너무너무 힘든 구조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자기가 발벗고 나서서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려 하겠습니까?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최악의 구조 속에서 이 과부가 어떻게 응답을 받아냈냐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불의하지도 않고 의로우신데 왜 비유를 불의한 재판관을 비유로 기도를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 죄 많은 세상에서 살 때는 내 형편과 상황이 최악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걸 설정하고 그런 가운데서 뭔가 응답을 받아내려고 하면 시험거리도 많고 마음도 답답하고 기도한다고 구한다고 해결되나 하는 낙심의 마음도 강력하게 찾아오고 그럴 수 있는 최악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했으니까요.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고 소망을 잃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될 때에 가지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빗대어서 최악의 어떤 모습으로 설정해 주었던 것이죠. 누구라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도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면 하나님께는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응답 받으실 것이다. 응답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이 원한을 왜 외면하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하면 들어주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이 과부가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당신이 의로우니까 의를 행할 거라. 그게 아니에요. 그걸 기대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갔습니다. 언제까지요? 응답 줄 때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는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고 힘들고 낙심할 상황이 있고 하더라도 끝까지 해라. 만약 그게 욕심이고 정욕이고 불의한 어떤 요구가 아니라 마땅히 하늘의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살펴주시고 공의와 의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맞다면 포기하지 말아라. 응답 줄 때까지.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떨 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내 응답 줘야 되겠다. 해결해 줘야 되겠다 했습니까? 많이 기도하니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느끼기에 괴로운 거예요. 그가 매일 찾아와서 구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 될 정도로 느껴졌을 때. 나 이제 내가 내일 안 들어주면 내일도 와서 나 저렇게 하면 나 그거 너무 괴로워.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기도의 기간, 기도의 강도 그렇게 본받아서 해라. 너희가 기도하고 낙심할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러나 너희의 그 응답의 제목이 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돌아봐줘야 할 내용이 맞다며. 불의한 재판관도 그랬는데 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이라면 더더욱 그렇지 않겠느냐. 두 번째 비유는 9절로부터 14절인데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두 사람을 비유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들음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느냐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 어떤 바리새인? 경건하게 짝이 없고 10의 1 철저히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와서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도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모든 면에서 경건의 면에서 종교적인 신앙심 면에서 자기가 뒤처지지 않고 낫다고 생각하는 마음 자세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가슴을 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의롭지 못하고 죄인에 불과하다고 느끼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을 치면서, 그랬을 때 누가 먼저 응답을 받았습니까? 세리. 기도의 자세는, 마음가짐은 내 걸 인정받으려고 하는 나 괜찮았죠? 그 자세 말고 여전히 나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내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비유를 잘 하나로 모으면 정말 가장 좋은 기도의 자세, 행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이 기도의 가르침이 올 한 해 하나님께 온전한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좋은 기도의 가르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